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사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전제로 드리시되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일명 배상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죄인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물건에 어떤 손해를 가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해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제사하는 절차나 피해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지, 그 배상액을 얼마나 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 규례를 총 3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물이란 제사로 드려진 제물이나 또는 봉헌된 물건이나 11조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때 먼저 성물의 가치를 모세가 네가 정하라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정해서 성소의 세겔로 환산하여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그 속건제 제물 외에도 그 손해를 입힌 물건의 10%를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하여 총 전체 120%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속건제는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계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물건과 관련된 계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액에 관한 규정은 없고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장 2절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또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했거나 남의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주었을 경우에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면 물건값의 총 120%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했으므로 속건제 제물로 또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 핵심은 어떤 범죄로 인하여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지 회개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이든 이웃의 물건이든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물질적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갑절이나 또는 5배를 배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속건제의 배상액은 전체가 1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그 규정은 범죄를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드러났을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의 성격이라면 속건제 이 배상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베푸는 은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그 피해에 대해서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싶으면 진실로 회개해야 되지만 또한 그 피해에 대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든 이웃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가 노력해야 되고, 최선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속건제 규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든 이웃에게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실로 회개할 뿐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건제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손해를 입혔을 때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많고 범죄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송교회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